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재림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한 그 성도들의 그 기도 그 인사 내용을 보더라도 아침에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점심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녁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서로가 이러한 인사로 서로가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건 믿는 자들이건 간에 종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을진데 이 모든 종말에 대한 것들을 이단자들이 많이 유혹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현 세대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담이 선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고요. 또 2012년 12월 21일에는 또한 이 지구의 종말이다, 또 마야 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예언을 총합하면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그렇게 달려왔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로마 제국에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번 정도의 종말이 불발탄으로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로 말미암아 종말 신앙에 대하여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불발탄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예언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분명히 긴장과 또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필수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더라도 3분의 2 정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도신경이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단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자기가 정통이다, 우리가 맞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제자들과 그 가운데 믿음을 갖고 있는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이 이 정도는 이와 같처럼 그 가운데는 삼위일체가 나오고 교회론이 나오고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부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고백을 함께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 사도신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이 단을 축출해내고 이 신앙 고백을 함께 할 수 없다면 보편적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과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은 과거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현재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보길 때 한 권위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리라 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옛 약속이 됐고 이제는 예수 하늘에 오르셔서 계시며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약속으로 신약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의 과거의 죄를 다시 묻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선악간에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분하사 천국에 이르는 자들, 믿음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선악간에 그러한 심판이 있으나 믿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심판은 따로 없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역량이 되는 대로, 달란트를 받은 대로 바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전도인들과 주의 종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하는 일들이에요.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지만은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한 달란트 묻어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머리 쓰고 자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이야기도 성경에 없지 않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말세라 이야기하고 종말이라 말합니다. 말세와 종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때 최후 통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때로부터 바로 예수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가르쳐 말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말세는 예수의 초림과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어간이 바로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끝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 직전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선언하는 그때를 말하는데, 신약에만 하더라도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는 약 300번 정도를 기록하리만큼, 그렇게 거기에 대하여 예시하리만큼 그렇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이셨어요. 그때는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밀로 하셨으나 징조들에 대하여서는 공개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미 주께서 선언하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에게도 권한이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중에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께서 때와 기와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마라. 그때는 장소를 이쪽 저쪽으로 하지 않고 온 세상에 한 번에 역사되어지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가르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의 징조를 말하시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행할 태도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는 자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예요.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 재림이 그의 종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쉽게 흔들리지 말라. 불법의 사람이 올 때에 있을 텐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할까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마지막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받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며 후회 없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태도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징조들이 있을 때는 임박하다, 급박하다, 이제 마지막 때에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단들이 많아지고 불법의 사람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게 되고 난리와 소문을 전 세계가 한 번에 듣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징조들이 정말 많아지고 강해지고 지금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GBT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이 조사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 24,000 종족이 있답니다. 24,000 종족 가운데에 성경에 없는 종족이 7,000 종족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그들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 앉아서 성경만 계속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것도 귀찮아서 그 성경도 귀찮아서 맨손으로 다니고 있고 예배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마지막 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양상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비슷하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요, 하나는 노아 때와 비슷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장가도 안 갑니까? 시집도 못 갑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말합니까?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목적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오늘날 방송에 먹는 이야기들과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먹거리요, 먹는 거, 그것도 푸짐하게 먹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식욕이 당기게끔 만드는 그러한 거를 아주 그걸 계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육에 곡착되어 있어서 육의 사람으로 육의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신앙도 뭐고 없고 아무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되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는 신앙이 문제냐 하는 겁니다. 그런 그때가 많아지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 그런 것들로 팽배해질 때 신앙은 상실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를 거절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그때 깨닫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 그들이 멸망당할 때에서야 비로소 이게 잘못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갈 때, 모든 사람이 다 큰 길로 갈 때 노아는 역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물에 떠들어갈 때에 산 피레미가 그거를 따라 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방주를 바닷가에 짓는 게 아니라 산에다 지어야 됩니다.
방주를 산에다 지면서 그거를 자기의 평생을 방주를 짓는 곳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고 이성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자기가 정신 온전한 사람이 같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민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처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 우린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도 여러분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이를 믿는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내 기분대로 합니까?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 되는 것도 안 됩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하십니까? 예, 목회합니다. 목회 잘할 겁니다. 아주 성질이 목회 잘하게 생겼어요. 목회가 성질대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의를 나타낸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11 제자는 자기의 믿음으로 오직 순종과 함께 있었고 오직 가룟 유다 하나만, 니골라만 그 가운데 7 집사 중에 하나만 곁길로 가고 있었어요. 6명의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머리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사람을 불렀고 그렇다면 권력 있는 자를 부르지 않겠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왜? 믿음의 사람으로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는 모든 모양이 같기 때문에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배 바깥에서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의 삶 속에서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삶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섰는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는 않는가? 어떤 것에 우리가 서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날 예배할 때는 예배의 사람이 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나가서 담배 핍니다. 저쪽에 나가서 술 먹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 한 병 먹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유흥과 모든 것들은 다 해가면서 예배 가운데 와서는 모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지 되지 않는가? 신앙의 삶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밖의 시간에서 내게 유익이 오고 또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또 손해를 보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과연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잘못 살아 비판을 받는 것, 비난을 받는 것 마땅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비판하기 위하여 선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당신은 과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남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면 과연 우리 속엔 얼마나 큰 그 가운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대표해서 오늘날 자기만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각각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아내 덕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 있는 부모 덕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사무엘 같은,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그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저주의 자식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남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자, 두 사람이 밭에, 낮입니다.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조석간입니다. 아침 저녁을 하죠. 밭일 끝내고 와서 하던 가기 전에 맷돌질을 합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밭이니까 낮입니다. 하나는 조석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봅니다. 34절, 3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지금은 밤이에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잠을 자는 겁니다. 누워 있는 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도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솥밭에 밥을 먹어도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는 종말이 올수록 더 심각해지고 더 극심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뭐하기를? 대접하기를 뭐 없이?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경건하게 그 말씀과처럼 하려고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 주셔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단이 성하고 이슬람이 몰려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거대한 종교입니다. 거기서 몰려오고 있는 그 적당히 위협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도 굉장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조직적이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가오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전략 가운데 보면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과 출생으로 포교를 합니다. 미디어로 인하여 홍보를 하고 대학에는 기도실을 만들어 그하게 하죠. 지금 전부 한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마다 공학마다 기도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모스크바 문화원을 한국에 만들었고 공동묘지까지 만들었어요. 유학생도 만들고 고위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이제는 이슬람을 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슬람 대학까지 만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종교차별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 말을 하는 것도 법으로 저촉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기독교를 저지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다 모든 법으로 바꿔버리면서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의 종말신앙,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끝날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은 하되 절대로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좀 참으세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작은 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거기에 중내 산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보하라는 거예요. 운전을 해도
좀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어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아내에게 아주 부탁하는데 두 가지를,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두 가지를 간섭하지 마라. 첫 번째가 운전이요. 운전할 때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랬더니 뒤지게 맞는다는 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와서 좋을 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절대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좋다고 시인하는 일이 거의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 때문에 신앙으로 다툼이 있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구원과 상관없으면 조금 참으면 되지. 아예 밥맛이 없으면 어떻고, 국맛이 없으면 어떻고, 반찬 맛이 없으면 어때요? 못 먹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먹어 배부르니 감사하고, 그런 가정이 있으니 감사하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한 것이지, 우린요 구원에 대하여 있는 그것에 다른 것이라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린 여러분과 저는 성도의 종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윤회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 천만의 말씀 속지 마십시오. 우린 창조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했어요. 윤회에 속지 마시고 내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겠지. 영원한 나라에는 기회가 상실된 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종말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살게 하소서, 영혼 구원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양보하면 되지,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참으면 되지, 이 외에 다른 것들은 좀 희생하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 싸움에 이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 승리하는 날까지 우린 건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